네, 모두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주일 또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유혹 속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 없는 들의 풀들이 땅속 생수에 뿌리를 내리고 더위를 견디는 것을 보며 주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세상의 시련을 극복하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며 매일매일 마르지 않는 생수를 저희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소나기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저희 식구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 감사 찬송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 우리의 삶의 모두를 주님에 내어 맡기지 못하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가 예수님만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교회, 영원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우리가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새신자 환영회가 있습니다. 모든 새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에서 열심히 가르침을 받고 있는 어린 신령들이 있습니다. 주일 학교를 통하여 복음을 배우고 믿음의 친구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홍계와 사랑으로 신앙을 키워가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전쟁과 자연재해, 혼란스러운 정치 경제로 어지러운 세상에 나아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안위하여 주시고 발걸음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의 교회가 동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픔을 당하여 병상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그들을 평안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님을 천국에 보내고 슬픔을 당한 성도가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이루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성도들이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여러 모양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옵소서. 이 시간 여러 목소리로 들리는 기도와 찬송을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모양 여러 각처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똑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3절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붉은 베옷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고나무 두 그루요 촛대 두 개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이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 두 예언자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큰 소리가 올려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둘째 재난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셋째 재난이 곧 닥칠 것입니다. 네,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증인의 삶을 잘 사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누었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 내가 싫으나 좋으나 내가 원하나 안 하나 우리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들은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들이 증인의 삶을 사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야, 저게 또 무슨 말인가? 나 전도를 누구를 했나?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했나? 안 그랬는데 이렇게 또 마음에 괜히 찔려가지고 괴로워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너무나도 귀한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너무 또 그렇게 막 찔려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필요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마음이죠. 자, 우리가 증인 노릇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들이 두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통로가 있어요. 하나는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죠. 하나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증거입니다. 간증이 뭐예요? 간증이 많은 사람들이 간증이 이러면 뭐 병 걸렸다가 나았다 아니면 막 기도했는데 막 대박을 터뜨렸다 뭐 이런 것들을 간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많지만은 그런데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난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삶의 이야기가 바로 간증이에요. 말씀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삶의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내가 겪고 있는 그러한 것들, 예수님과 함께 사는 내 삶이 간증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그걸 알려주는 것이죠. 증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진리가 있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을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이 이와 같은 증거를 맨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합시다, 증거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무턱대고 그냥 아무나 붙들고 사형님 막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증거인 것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와 같은 것들이 통하던 시대가 있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 진리에 대한 갈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영원이라고 하는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세상 사람들도 궁금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 옆에도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 약간 겁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사회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신성에 대한 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신성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런 어떤 신성한 것, 절대적인 것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시대를 우리들이 흔히들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해요. 모더니즘은 1990년대로 끝났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흔히 무슨 시대라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후기 모더니즘. 그러니까 모더니즘이 지났다 이거죠. 모더니즘이 뭐라고요? 절대적이고 신성하고 권위가 인정되고. 그래서 옛날에는 네 나이 몇 살이야? 이러면 소리 못하고 이렇게 한번 콕 죽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게 통했다니까요. 몇 살인데? 이러면. 근데 오늘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이가 몇 살이가? 이런다니까요. 이게 시대예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지가 한참 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직 세상이 바뀐 줄을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신성한 것을 존중하는 문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바뀐 줄을 몰라요. 아직도 그냥 뭐 선포하면 다 그 앞에서 그냥 막 금대고 뭐 그냥 뭐 하나님 뭐 이런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러면 웃기나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런다니까요. 제가 좀 너무 심하게 말했죠. 진짜 그렇게 표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증거라고 해가지고 증거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아무나 붙들고 막 예수 믿다 뭐 하나님이 어떻고 사형리가 어떻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럴 만한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그럴 만한 이게 익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했어. 그렇지 아니하고 막 들어가면 오히려 더 안 좋아져요. 더 튕겨내요. 그래서 우리는 증거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실 더 중요한 시기가 뭐냐면 이 프리-이반젤리즘이에요. 복음 전하기 전 과정이 오늘날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 전 과정이 뭡니까? 이게 바로 간증이에요. 내 간증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은 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간증은 물론 말을 할 때도 있어요. 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말씀 때문에 이래 말을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간증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간증이에요. 예수 믿는 내 삶 자체.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회사 속에서 살아가면서 친구들 만나서 밥 먹으면서 보였던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이 사실은 뭐냐면 간증이라는 거죠. 복음은 오늘날에는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게 프리-이반젤리즘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은 증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간도 여러분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뭐라고요? 내 모습입니다. 그냥 내 모습, 내 말 한마디 하는 것. 그냥 무의식 중에서라도 한마디 툭 튀어나올 때 불평하고 짜증내고 공격하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안 좋은 소리가 나오고 그거는 간증의 삶이 아니겠죠. 복음의 삶이 아닙니다. 그냥 어렵고 힘들 때 나도 모르게 그 속에서 오히려 희망이 나오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러려면 그게 뭐 그냥 우리가 생각을 물론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 살아가면서 어떻게 맨날 그냥 나 복음대로 살아야지 오늘 예수님 성경대로 내 말해야지 어떻게 맨날 그렇게 삽니까? 그럼 그렇게 살면 이렇게 뚜껑 열립니다.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표정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 그런 것 속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사실 우리의 습관으로 훈련되어져야 돼요. 이게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된 사람들도 어떤 경우에는 우리들이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이 없으면 옛날에는 잘 됐는데도 그냥 이 하루는 완전히 내 속에 있는 이 야수들이 막 튀어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디 여러분 정말로 우리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누리는 그러한 행복과 그러한 참 사랑들, 그렇죠? 우리들이 누리는 행복과 우리들이 누리는 참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만도 아니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상대적인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나보다 잘난 인간 만나면 언제든지 그것 때문에 불행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행복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행복이 되려면 먼저 내 자신이 변해야 돼요. 우리 자신. 그런데 우리 자신도 항상 변합니다. 그 우리 자신 안에 무엇을 채워 넣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 행복을 우리들이 채워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빛나는 인생으로 이번 한 주간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3절을 보면요. 제가 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부터 합니다. 자, 3절에 보면 3절, 4절 같이 읽죠.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상복이 아니라 굵은 벼옷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 나무요, 두 그루요, 촛대 두 개다. 자, 여기서 두 증인은 성경 속에서는 변화산의 이미지를 차용합니다. 변화산에서 두 사람이 나타났죠. 엘리야와 모세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과 예언서를 의미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의 두 증인은 그야말로 증인입니다. 엘리야와 모세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이 나오죠. 4절에 보면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요, 촛대 두 개다. 자, 이것은 스가랴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스가랴 4장에도 보면 스가랴 4장은 성전에 대한 환상이에요.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데 그 성전, 앞으로 이루어질 그 성전, 그냥 세워지는 성전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올리브 두 그루가 나와요. 스가랴 4장 14절에 보면 올리브 나무 두 그루와 가시 두 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그렇게 구별하신 두 사람이다. 그리고 촛대는 뭐예요? 촛대는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요, 결국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오늘 11장의 내용은 환상입니다. 환상이 뭐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환상은 실제가 아닙니다. 마치 그냥 아주 쉽게 예를 들면 꿈과 같은 거예요. 꿈은 뭐예요? 우리가 물론 자면서 우리가 본다라고 이야기하죠. 꿈을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꿈을 꿨습니다. 봤습니다. 하지만 그게 실제예요? 실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꿈의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듯이 꿈에는 뭔가 메시지가 있어요.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물론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 그러니까 환상은 뭡니까? 실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환상의 그 어떤 이미지가 사실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환상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두 증인은 뭐라고요? 교회다. 그럼 왜 두 개가 강조가 될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증인의 효력이 있으려면 옛날에는 한 사람의 증언으로서는 효력이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사람은 안 돼요. 언제나 증인의 그 증언이 효력이 있으려면 두 사람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효력이 있다라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이 두 개는 공동체적인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혼자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증언은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은 언제나 공동체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미우나 좋으나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또 중요한 특징은 집단이 해체되는 거예요. 더 이상 집단이 중요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애국심, 우리나라, 대를 위하여 소가 희생해야지. 이게 자연스러웠어. 근데 오늘날 그런 소리 하면 헛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뭔 소리야 그게. 내가 없는 집단은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이야기해요. 개인이 중요하지 아니하는 사회가 무슨 의미가 있나. 오늘날에는 개인이 중요해요. 내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점점 약해지는 것이 교회의 의미예요. 그런데 교회는 철학적인 의미가 아니거든요. 사회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만들어보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것은 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복음이, 진리가 제대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복음이 무엇을 통해서 증거됩니까?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서 믿음을 성장시킬까요? 여러분 혼자서 골방에서 맨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 그러려면 그냥 저 옛날에 AD 200년, 300년 전에 있었던 사막의 교부들처럼 그냥 사막으로 갔어요. 거기서 그냥 하나님과 나하고만 이렇게 뭐 1대1의 관계만.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성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성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는 어디에 있어요?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겁니다. 거기서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거기서 내 속에 있는 모난 부분들이 막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들이 목장 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자주 경험합니까? 부딪히잖아요. 어떤 이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아픔들이 일어나요. 상처를 주고받아요. 근데 그건 뭘까요?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가지고 그게 피해가지고 나 이거 안 해 이러면 여러분들 가족 한번 보세요. 가족 안에서 아픔 없는 가족이 어디 있어요? 서로 치고받는다고 해가지고 진짜 막 때리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 가정폭력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서로 막 이렇게 막 갈등이 일어나는 가족이 어디 있고 없는 그런 가족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있어야 돼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단순하게 안 좋은 게 아니라 그걸 통해 가지고 흔히 이야기하는 오늘 굉장히 사회학 공부를 많이 하시네. 사회화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회화 과정이 뭡니까? 그냥 한 개인이 한 시민으로서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진짜 인격체로서 다듬어져 가는 과정을 이야기해요. 그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관계에서 일어나요. 공동체에서 일어나요. 책에서 안 일어납니다. 책에서 안 일어나요. 어디서요? 교실에서. 교실이 중요한 것은 단순한 지식을 보고 배워서가 아니라 그 속에서 일어나는 관계를 배우기 때문에 거기서 책에서 주지 못하는 흉흉한 사회화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두 증인이에요. 너희들은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함께 어렵고 힘들고 아픔이 있고 그래도 두 증인으로서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전도를 정말로 하는 것도 공동체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 우리 젊은 목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30대, 20대 아니에요. 이제 40대 이제 젊었다기보다는 중년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우리 목장들 보면 매주 모이고 막 그래요. 그런데 보면 목장이 전도의 터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위로가 있고 거기에서 나눔이 있고 거기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교회가 전도를
막을 수도 있잖아요. 교회가 전도를 막을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일어날 수는 있는데 그걸 잘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막 폭발이 일어나고 이러면 두 증인이 오히려 교회를 하나님의 복음을 막을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60일 동안 이야기하죠. 1260일 동안 붉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60일은 2절에서 말한 이방인에게 집합기는 42개월하고 같습니다. 1260일은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오는 시대입니다. 기간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뭐 이렇게도 나올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는 뭐냐면 1년 플러스 2년 플러스 반때 6개월, 3년 6개월. 그러니까 똑같은 길이에요. 1260일, 42개월, 3년 6개월. 똑같은 길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이 땅에 지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기간과 같아요. 그런데 지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기간이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가지 단위로 나와요. 단위로.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는 보면 7년 활락, 뭐 이와 같은 단어도 나와요. 그런데 똑같은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우리가 너무나도 항상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하시고 여시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뭐예요? 나중에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까지의 이 기간, 이 중간 기간, 이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간이에요. 그게 바로 1260일이고 42개월이고 3년 반이고 때로는 7년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때로는 1000년이기도 해요. 그런데 왜 그러면 1260일은 뭐냐? 그리고 42개월은 뭐냐? 그것은 고난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데 우리들이 날마다 평안을 누리며 살지는 못해요. 이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픔도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때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너희들 3년 6개월이야. 3년 6개월은 뭐예요? 7년의 반이에요. 7은 뭐예요? 언제나 완전수예요. 그 긴 기간 동안 뭐 3년 반만 받을 거다 그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아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고난이 너희의 모든 삶을 완전히 집어삼킬 만큼 그렇게 험악한 건 아니야. 이길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고난이 있지만은 곧 끝난다라는 거예요. 힘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모르는 길을 처음 갈 때는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나? 사실 똑같은 길이에요. 절대적인 시간을 보면. 근데 상대적인 길이는 정말로 길게 느껴져요. 근데 한번 갔던 길을 다시 되돌아와 보세요. 어때요? 굉장히 짧게 느껴져요. 이렇게 짧았나? 아까는 엄청 길게 느껴졌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다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라고 하니, 이제는 또 과학이 나오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대적인 시간으로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상대적으로 시간을 느껴요. 시간은 절대적이죠. 당연히 한 시간은 60분,
똑같죠. 뭐 그게 뭐 갑자기 뭐 1초가 이러던 게 갑자기 1초가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느낄 때 그 기분은 상대적이에요. 우리들이 어떤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고난의 시간들이 결코 길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 기간을 지나더라도 짧게 느껴져요.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금방 끝나겠지. 얼마 안 지나면 금방 끝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고난을 갖다가 우리에게 왜 허용하시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뭐 당하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도 있어요.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은 없어요. 허용하시는 이유는 먼저는요,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내 모습이 어떤 것인지. 지난주에도 아마 우리가 매일 예배를 통해 가지고 그 엘리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무엇이 드러납니까? 내 미천이 드러납니다. 내 본 모습이 나타나요. 내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진짜 고난이 닥쳐오면 그 딱 초반에 내 믿음이 드러납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도 안 해. 그냥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막 붙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때 더 낮아집니다. 주님을 붙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통해 교회를,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더 겸손케 하시고 더 정결케 하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믿음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그냥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하나님,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도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평안이 지속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까먹어요. 그냥 우리들의 그냥 본 모습이죠. 어쩔 수 없어요. 마치 평안이 지속이 되면 마치 내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살았던 게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너무나도 아마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찬양. 은혜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 이렇죠. 제가 여러분들께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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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시기를 갖다가 겪으면서 다 고백한 것이 뭐였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있기 전에 우리들 보면요, 그렇죠? 이전에는 다 당연히 여겼어요. 당연히 직장 가고, 당연히 마트 가고, 당연히 교회 오고. 그런데 코로나 딱 터지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와,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진짜.
그래서 아마도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 찬양이 또 우리에게 실감이 되고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평상시 같으면 뭐 그냥 아주 좋은 가사, 평상시에도 뭐 은혜 받았겠죠. 하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시국을 지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가사를 들으면서 진짜 당연한 것이 아니었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연한 것 아니었구나.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실감할 수 있습니다. 당하니까 이게 진짜구나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당연히 이거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이거 내 건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날카롭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칼을 더 날카롭게 싹 벼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칠게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들이 이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하게 고난만 주시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을 헤아리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뿔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헤아리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을 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해한다라고 해가지고 이 세상이 막 우리를 갖다가 맨날 막 때려 죽이려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부딪히는 겁니다.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리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부딪히게 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부딪히게 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들이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것이 해함을 당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평안하게 잘 사는 것보다 말씀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 때 뭐가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5절에 보니까 불이 나온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들이 막 이렇게 막 불을 내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의 불을, 성령의 불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지키시고 안아주시고. 둘째는 뭐가 있을까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이거는 모세의 이야기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으로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막 기도하면 막 이렇게 이 세상을 갖다가 막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걸 막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건 환상이라 그랬죠. 이 주시는 메시지가 중요해요. 뭐예요? 전투하는 교회,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들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이 세상에 내가 따르지 아니하고 나는 맞섰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응답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다음 주 우리들이 이제 감비아 단계 선교 보고도 하겠지만은 사실 내 친구 중에서도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보면 한국에서는 비리비리했어. 별로 그렇게 뭐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기도해봐야 별로 뭐. 그런데 그 중에서 선교사님으로 가신 분들이 있어요. 선교사로 갔으면요, 거기서 기도하면 진짜 성경에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자기를 갖다가 막 공격하기 위해서 몰려왔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물러가고. 왜 그럴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별로 기도에 힘이 없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에는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속된 말로 그거 없어도 먹고 사니까 별로 간절하지가 않아요. 별로 막 기도한다고 그러지만은 별로 그렇게 깊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도 정말로 이 복음 때문에 정말로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 하나만 붙들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으로도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게 설령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넘어서 버리는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시는 거죠.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힘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놀라운 올리브 나무 2그루요, 촛대 2개다. 자, 아까 이야기했죠. 이 올리브 나무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촛대와 더불어서 올리브 나무. 우리는 감람나무요, 촛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촛대인데 우리에게서 빛이 밝혀지는데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이 빛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 빛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촛대를 밝히는 빛이 있었어요. 촛대가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그 불을 밝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올리브 기름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축복이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향기와 빛을 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고난 받으면서 혼자서 막 씩씩거리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주님의 간증하는 삶이 되겠다.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 내가 정말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겠다라고 이 세상 가운데 무릎 꿇지 않냐고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성령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뭘까요?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촛대가 옮겨지지 않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1장에서 너희들 제대로 깨어있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경고였어요. 내 힘으로 살면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증인으로서 내 모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게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냥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거기에만 매몰되어졌어. 우리들 속에서 세상과 다른 모습이 하나도 없이 산다면,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은 소멸되어질 것이고, 성령이 소멸되어지면 거룩만 날 것이고, 거룩만 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십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우리가 구원했으면 지옥 간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하나님의 보호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능력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도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내 힘 가지고 근근하게 살다가 주 앞에 서게 되어지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으로부터 날마다 흘러 들어오는 그와 같은 은혜의 기름으로 우리의 삶을 향기나는 삶으로, 우리의 인격을 아름다운 인격으로, 우리의 언어와 말이 정말로 복된 말과 언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얼굴이 해와 같이 환하게 빛나는, 정말로 주님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증인의 모습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증하는 인생이 되고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의 감람나무로, 촛대로,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정말로 하늘을 열고 땅을 닫는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불같은 보호하심 아래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사와 은총이 메마른 땅, 때로는 믿음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 말할 수 없는, 말로 굳이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갈등들과 어려움들이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남들 사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살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말씀에 걸맞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굳이 좁은 길,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는 그 길을 걸어가고자 선택하는, 그래서 촛대로 살아가기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결심한 주님의 사랑하는 온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과 자녀들, 또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생업과 모든 삶의 예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내 구주